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말씀은 33절까지 보겠는데요. 33절까지 보겠지만 교독은 24절까지 교독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서 귀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또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특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나그네로 찾아오시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고대 근동 지역 특성상 나그네들을 환영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그럼 보통 어른이고 족장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나가서 맞이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와서 환대하면서 모셔 서는 모습, 그리고 섬기는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원래 작은 자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소자라고 생각하면 물 한 그릇 잘 안 주거든요. 나그네들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고, 특히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섬기기 원하는 저희 공동체가 누구에게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나 또한 그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일이 있는데, 이번에 오셨던 것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이번에는 사라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왜 이삭, 그 약속의 자녀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왜 반복하신 것일까?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는 거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을 잘 믿지 못하거든요. 왜 그 말을 믿지 못할까요? 상황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똑같이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미소가 지어져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아브라함 100세 되고 사라 90세 되고 이 노년의 나이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럴듯하지만 저를 좀 보세요.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영향력이 없어요. 저를 통해서 그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말씀이 상황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우리로 그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말씀이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그래서 웃고 마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능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다 우리는 하나님 탓해요. 내 탓,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하나님 얘기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에 대해서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를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우리가 창세기 18장 하면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중보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속 깊은 이야기,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알려주세요. 그 말씀이 16절, 17절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미리 보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만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이야기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지금부터 아브라함과 나누는 이 대화는 비밀에 해당하는, 극비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인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친밀한지,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관계가 다 같은 관계가 아니죠. 깊은 관계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대면 하는 관계도 있어요. 근데 그 관계의 깊이를 뭘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대화의 깊이가 관계의 깊이예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돼요. 적당한 관계라면 적당한 이야기하고 끝내요. 근데 깊은 관계라면 속을 다 내보내줘요. 내 마음 깊은 고민들, 내가 생각한 그것을 비밀이 없이 다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깊은 관계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면 내 깊은 속을 드러낼 수 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떠한 관계였을까? 이사야 4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의 벗, 나의 친구.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그렇게 친밀하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친밀하면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친구, 나의 벗, 나와 가까운 사이, 친밀함을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게 없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해서 알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친하다고 생각하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하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친밀함이 문제예요. 왜 그건 나에게 안 알려주실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친밀해야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건, 대표적인 게 엘리사 선지자가 경험했던 이야기죠. 당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아람 군대의 특징이 치고 빠지는 걸 잘해요. 급습하는 일들을 잘해요. 그래서 몇 가지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급습하는 계획들.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몰래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급습을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마치 이것을 다 알았다는 듯이 이스라엘이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가 오히려 역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비밀스럽게 펼쳤던 작전이 다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일.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람 군대 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적과 내통하는 게 있다. 어떻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든 전략이 다 들통이 나고 마느냐. 내통자가 있는 것이다. 들통한 것은 내통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자초지종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비밀스럽게 전략을 짰는데 이미 엘리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엘리사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엘리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했어요. 내통한 게 아니라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직접 이야기합니다. 넌 나의 벗이야. 나는 너에게 숨기는 게 없다.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알려달라고 떼쓸 게 아니라 친해지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애써야 돼요. 하나님과 막히지 않도록, 먹통이 되지 않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고 하나님이 비밀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알려주신 그것은 무엇일까?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신 이 비밀스러운 일,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과 친밀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겁다. 우리가 흔히 죄를 지을 때는 몰래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소리가 난다. 들키지 않도록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 그 소리가 난다고 얘기하세요. 완전 범죄를 꾸미는 게 보통 죄의 특징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내게 들린다라고 얘기하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일 때 몰래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으려고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가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리발을 내민 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얘기하셔서 소리가 나고 있다. 하나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핏소리가 소리가 하나님 귀에 쟁쟁 울릴 정도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땅에서는 뭐 완전 범죄 미제 사건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그게 다 들리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귀에 다 낱낱이 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사람들이 안 보면 그것을 면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죄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요. 불의한 것에선 반드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것이 죄가 무서운 이유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무겁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무겁다. 가볍고 무겁고 무겁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저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오래 참아주세요 정말. 그러나 아주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가 쌓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구나.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구나. 그래서 죄가 쌓이는 걸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눈이 오면 눈이 소복새려면 눈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해하지 않아요. 근데 눈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예전에 그 사건이 있었죠. 대학생들 MT를 갔는데 체육관이 무너지는 사건. 함께 모였던 그 자리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졌던 이유가 눈 때문이에요. 눈이 소복소복 쌓이더니 감당할 수 없는 쌓이고 너무 무거우니까 무너져 버리는. 죄가 그래요. 우린 죄를 가볍게 여겨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죄가 쌓이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의 소리가 안 났는데도 계속 죄를 쌓고 있었어요. 결국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죄의 무게까지 가고 말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가만히 놔둔다고 자연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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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결국 진노의 잔이 되고 말아요. 물놀이 동산 가면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물이 이렇게 쌓이다가 통이 이렇게 물이 다 쌓이면 확 뒤집어져서 물이 확 쏟아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 물이 조금씩 쌓이니까 무슨 일이 있겠나 싶은데 그것이 뒤집어져서 내리면 엄청난 무게의 물로 쏟아져 내리죠. 죄가 그래요.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되어서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죄를 쌓아두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죄의 소리가 있다는 것, 불의함이 소리를 낸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아주 참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참아주실 때 토해내야 됩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에 오면 우리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죄악도 생각나고 우리의 무지도 생각나고 그때 우리가 토해내는 거죠.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좋은 공기,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것이 예배의 순기능이죠. 축복이죠. 안타까운 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아놨고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진노의 잔을 쏟으시는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린 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매력적인 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롯이 반할 정도로 사람들은 거기를 노른자의 땅이라고 여기고 다들 몰려가서 즐기던 땅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롯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너무 그럴듯하게 보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땅이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가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것이고 거기가 모래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어야 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을 끌어당길 정도로 강력한 매력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가 죄악이 쌓이는 자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자리. 그러므로 우리가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인기를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게 더 중요한가. 소돔과 고모라의 민낯은 바로 이거예요. 화려해 보이지만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곳. 자, 이곳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찼고 진노의 잔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될 거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이죠.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줘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과 23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어요. 떠나가시려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간절한 중보기도.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에게 큰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잡았던 곳도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 안타까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롯이 있는 그곳, 그 롯 때문에,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안타깝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롯만 생각했다면 하나님, 롯만 어떻게든 좀 빼내올게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그 땅을 향한 중보예요. 그 사람들을 향한 중보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으로 보여요. 요나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시선과 요나가 다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의 눈을 가져야 되나요? 누구의 시선을 가져야 되나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망해도 싸. 이 시선일까? 이 마음일까? 아니면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 마음의 사람일까? 누가 중보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그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중보의 마음이 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롯을 구하려는 마음이 강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을 때, 아,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에서 그 땅을 향한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롯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롯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번 된통 당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전쟁 때문에 완전히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럼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면 안 됐죠. 근데 롯을 보면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 한번 사인 준 거예요. 그 땅을 떠나야 된다.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다시 그 땅으로 가는 이 롯의 모습, 롯의 이 무지와 미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혹이 그토록 강력하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롯이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보면 24절부터 32절까지 안타까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멈춰서게 하려는 이 아브라함의 처절한, 어떻게 보면 처절한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4절 한 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과 딜하는 장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 땅에 의인 50명 있다면 그러면 그 땅은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명 정도가 있다면 그 땅은 구원받아야 될 땅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50명으로 출발한 건 아브라함의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50명 정도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하나님 대답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려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마음에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들은 소식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리고 롯이 있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조금씩 줄여가요. 숫자를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으로 내려갑니다. 45명 있으면요, 하나님 그렇다면 또 오케이. 아브라함이 또 숫자를 줄여요.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 그 다음부터는 더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마지노선을 10명으로 잡았는데 왜 10명이라고 잡았을까요?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있고요, 롯의 자녀들이 있고요, 사위들이 있고 또 손자 손녀도 있었겠죠. 자, 이 숫자를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롯의 가족만 얼추 계산해 봐도 10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롯의 가족들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겠지. 10명. 어떻게 보면 10명이라는 숫자는 롯의 가족 숫자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명까지도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 10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인기 있는 도시, 인기 있는 공동체, 인기 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 인기 있는 곳은 많아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10명,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있었을지 몰라요. 롯의 가족이라도 10명이라도 있으니까 망하진 않겠지. 그런데 망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그 아우성하는 그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무거운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 그 진노를 막아설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막아설 만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겐 그 사람이 있는가? 당신은 그 사람인가를 물어봐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 사람, 마지노선, 여러분 몇 명이라고 마지노선을 가지실까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 정도는 되겠지. 우린 스스로에도 이렇게 마지노선을 가져요. 나는 이 정도는 될 거야. 진짜일까요? 그 모습이 진짜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처절한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곳이잖아요. 롯만 뺀다면. 그런데도 이렇게 안타까운 기도를 해요. 자신과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그 땅을 위한 기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땅이, 또한 그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땅,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그 땅을 위한 안타까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망해야 돼, 이 마음이 더 많아요. 우리 주변을 볼 때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 볼 때 저러니 망해야 돼, 저 사람은 안 돼야 돼, 그 마음이 우리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에 그 사람이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인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인다면, 거기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기도, 우리가 잘해서 살아남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경을 보면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살아남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기도들. 누군가는 깨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존 락스도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주님, 저의 목숨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차라리 저의 목숨을 취하여 주십시오. 모세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품고 기도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비밀을 알려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내가 멸망시킬 테니까 너는 안전하게 도망가 있어라, 이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마음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우린 세상이 악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거 알아요.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 땅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 처절한 중보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품게 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 친밀하니까 비밀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왜 안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친해지면 하나님께 비밀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송곳, 바지의 주머니에 송곳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이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죄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죄를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인기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인기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죄를 멀리하며 안타까운 중보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이 땅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